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 제자들은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빠른 답이 나부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들 또 우리 다락방에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걸림돌 가운데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걸림돌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첫째로 보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될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복음이라도 안 되진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걸림돌이 돼요. 뭐 내가 능력이 있으면 현장 갈 수도 많은 전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또 뭐 내가 또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데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캠프를 해도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목사 때문에, 목사가 교인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거 많아요. 이제 교인이 목사에 대해서 답답하면 말하기 힘듭니다. 말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틀거든요. 트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시와 때를 따라 트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따라서 트는 거지.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답답하다는 말이거든. 답답한데 자꾸 그걸 갖다 트는 거를 누리려고 하면 더 답답해져. 이래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성장이 안 돼. 그리고 또 내 개인이 응답도 안 오고 말이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또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데다가 또 복음 아닌 걸 또 이게 다른 걸 자꾸 하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지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그릇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보통 부교육자들 모셔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시골에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골에 있을 때 잘했는데 와가 맥을 못 쳐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은 큰 데에 대한 적응이 자신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도 100명 데리고 있던 사람, 500명 데리고 있던 사람, 처음에 대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해본 게 다릅니다. 이게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 50명 데리고 있던 사람은 스타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 와가지고 1000명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당장 문제가. 시골에서 50명 있는 교회는 사모님이 앞장서야 되는데 도시가 큰 게 사모님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은 욕먹어요. 사모님은 그때는 뒤에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니까. 앞하고 뒤가 돼버린다니까. 시골에서 50명 모인 교회 있을 때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 와보니까 뒤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뒤에 있어야 되느냐. 모를 정도로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 사모님이 교회 앉아있으니까 자꾸 집사님 와서 등록하라 하더랍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모를 모른다 이 말이지. 그만큼 모르게 행동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등록하라 해서 그것도 안내하는 집사 같으면 똑똑한 집사일 텐데 말이에요. 하도 등록하라 해서 그래 정원지 먹어서 사모를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집사 잘못된 게 사모님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이제 큰 교회에 있는 사모가 막 저 조만한 교회 어디 갔다 거기 가서 막 뒷짐도 떠 있으면요. 뭐 이 사람이 뭐 놀러 왔나 지금 누구는 뭐 지금 힘들이 일하는데 막 자기가 사모라고 말 이래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한국 교회가 300명에서 500명 이상 가면서 다 깨어졌어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 90%는 깨어져 가지고 개척했어요. 열받치가 개척해요. 오기도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막 이래부터 해야 돼. 뭐 그냥 멀쩡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헌금하라 이러면 헌금 안 합니다. 교회 딱 떨어지 나가고 저것들 한 붙자 헌금해라 한다니까요. 그거 오기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좀 부흥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 그게 이제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500명 넘었으면 스타일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교인이 1000명 넘어간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1000명 넘어가면은 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미 조금 큰 교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1000명 넘어서는 교회는 이래가지고는 10,000명까지도 내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막 지교하고 전도운동 하면 10,000명까지 내다본다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000명 넘어서고 10,000명까지 가면 당회장도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 요까지는 사모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진짜 되려면 당회장도 있는 듯 없는 듯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이 중요한 부분을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걸림돌은 여기에 핑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활용하는 제일 큰 도구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핑계는 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다 빠집니다. 핑계 자꾸. 그러니까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다. 어쩌다가 된 건 내 때문이고 안 되는 건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거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더 큰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가운데 이 걸림돌을 완전 뽑아버려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해결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잠겨져 있으면 영원히 해결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뒤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모르고 사람들은 이걸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핑계거리 나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완전히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캠프하는 분들이 전도 제자들이 답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핑계가 없었어요. 핑계가 없었다니까 무조건 막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라 그냥. 이래 돼야만 이걸 넘어서지. 여러분 개인도 부부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남편이 벌써 20년 30년 동안 다른 데서 다 캐릭터 만들어져 왔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마누라를 당장 뭐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교육도 조금씩 되는 거지. 조금씩 돼도 근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말은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되는 연초를 출발할 뿐만 아니라 형성을 출발하는 제일 첫 번째 거예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이 확실하다. 여러분이 이 혜택을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확실하거든요. 이것을 오랫동안 약속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댄 것이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지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막 교회에서 뭐 교회가 뭐 어떻고 뭐 다락방이 뭐 어떻고 뭐 좀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른도 열매 맺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열매 전혀 없는데도 이 훈련력 계속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도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 다락방에서요. 빚내가지고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빚내가 훈련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훈련은 꼭 받아서 우리 자녀에게는 전달해야 되니까 자기 집 전세 뽑아가 탈세하고 허가 훈련받아요. 나는 그 사람 볼 때요. 참 훌륭하다. 미국에 어떤 사람 만나 그랬어요. 목사님, 선생님, 교회 좀 됩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둘이가 복음이 만나서 완전히 다 버려도 난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 망할 뻔 했는데 난 그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뭐 교회 부흥식 뭐 이렇게 전도하고 시간, 자기는 뭐 시간 남는 대로 그냥 하나님 헌신하다 간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걸림돌에다 걸려버려가지고 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리 전도 캠프에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받은 만큼 내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드디어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보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것이 뭔가가 보입니다. 요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아버리면 정말로 이걸 봐버리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그 다음 변하는 게 뭐냐?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사람 그대로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전도가 뭔가를 알면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복음이 뭔가를 알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요, 우리 다락방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일방해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10년, 15년 흘러오면서 그러면 방해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으면 벌써 나에 대한 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 전에 몰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이 부분이 보이게 돼요. 그게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막 교회에서 막 미친 듯이 말이지 막 앞자리한 줄 알고 막 싸우는데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다락방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악착같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싸우는 병신들 보세요. 일반 교회 가면요. 악착같이 뒷자리에 앉으라고 싸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메시지 드리려고. 어떤 사람은 집회 마치고 나가면서 메시지 테이프 그거 또 사가서 또 듣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다르게 보여요. 보는 게 달라요. 물론 뭐 이렇게 자리 때문에 싸움을 계속 해라 이 좋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다르다 이게 보는 게 달라요. 이래가지고 이 운동이 뭉쳐 다니다가 지금 렘까지 간 거예요. 이래서 막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인 그 사람들이 저 김포 지역의 어느 큰 교회 내가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갔더니 옛날에 그때마다 뭐 다락방마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뒀는가 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 일찍이 다 와 있거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열이 나가지고요. 아니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간구를 받고 전화를 했어요. 내일 유광수 목사 집회할 때 다 빨리 와 앉아 있어라. 아니면 어디서 막 이상한 사람 다 와 앉아가지고 너희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말이지.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놨더니 우리 멤버 가운데 한 명이 담튀기 해가 앞을 나가기로. 그래 그분이 너무 화가 났는가 봐요. 그렇게 화를 못 내고 강사할게. 이분이 점점 나이가 많은 분이라 또 보수적이고. 그렇게 탁 앉아내고 차를 대접해놓고 마시면서요. 진짜 목사님 메시지는 중요한데 이 지금 이 다락방 멤버들 이거 안 된다면서요. 앞으로 이게 몇 년 안 가면 문 닫을 거라고. 이거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렇게 메시지를 드리려고 그것도 먼저 가가지고 앞자리에 드리려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담을 넣어가지고 문을 못 들어오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윤리적으로나 삶에 잘 됐단 말은 아니에요. 그래 보는 게 다른 거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세계보험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뭐 다 막았잖아. 막으면 못 가는 것인데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말이에요. 그게 사람 보는 게 달라요. 본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안 똑똑해도 그래 보인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처음으로 미국에 또 간다고 공항인데 잘생긴 아이가 하나 톡 와요. 그래 보고 또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정은주 목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잘생겼네. 거의 또, 나 그때 말을 못하는지 모르고 거의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각장애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라는 말은 말을 못한단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본
미국 이런 데서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때나 번쩍하더라. 그러면 수화로 한국말, 일본말, 영어를 통역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보고만 요원이다. 그랬더니 그때 정목사님은 자기를 위로한 줄 알았겠네. 아닙니다. 지금 작년하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을 모아놓으면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만나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권사님이 어떻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르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역사가 난지 몰라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달라져 버립니다. 또 실제로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겁나서 예수 부인하던 사람이 당당하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이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바뀌냐? 사건이 달라 보이고 현장이 달라 보입니다. 이 맛을 보고 캠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건하고 현장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걸로 보이고 문을 닫으려고 한 거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초대교회는 제자를 찾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이 일어났는데 환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디옥에서요 세계적인 문을 열게 돼요. 이렇게 돼봐 사건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신비주의 하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가 와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당신 붙잡힌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기도 많이 하는 여자인데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잡혀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잡혀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지거나 이 응답이 안 되면 다른 생각하잖아요. 안 되지면. 바울은 전도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깊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사건 보는 게 다르고 현장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의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 많이 들은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한 것도 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핑계 필요 없다.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빨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가다가 율법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손해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도 캠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우리는 기도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방에서 커피 마시는 어느 날 막 성령 충만이 확 온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없어요. 하기야 바울은 사람 죽이러 가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성령 충만은 기도하다가 받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하나님의 계획.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을 어떤 경우도 가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가 뭐도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가소평가하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가대평가한다.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나를 가소평가한다.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납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기도한다 안 한단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당해간 말이 많으냐? 그거는요, 모르면 말이 많아요. 내가 어저께 사람인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10명이 산 올라가는데 길을 다 알면, 10명이 길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말을 해도 그거는 다른 의견이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요. 다 아니까, 나는 저 뒷길을 저리 가봤는데 거기는 꽃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생수가 있더라. 말하면 그거는 절대 여러 가지 의견이 아닙니다. 좋은 의견. 우리는 이 하나 된다 하니까 다양성을 부정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이거 다 들어있어요. 10명이 길 모르는 사람이 가보세요. 그게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령 충만 받은 바울과 성령 충만 받은 브리스가가 처음 만났는데 통했어요. 그렇죠? 성령은 분명히 여러 영이 아닙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한다도 아니고 못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캠프, 그게 캠프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에 감사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감사.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지만은 자기는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는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속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시기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며 오늘 나는 여기 왜 있는가? 그 기도 시작하는 것이요. 정시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누립니다. 이게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24시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혹 내가 실수해도 내가 또 뭐 좀 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이 기도의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 제자들 중요한 캠프를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보는 캠프가 계속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시작을 하시거나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거나 개척을 할 때 이제 목회자인 경우 대부분의 뭘 생각하는 거 아니까요? 돈부터 생각합니다. 대부분 내가 돈이 있어야 뭐 어디 뭐 집도 없고 돈이 있어야 어디 뭐 건물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도할 줄 모르는 다른 교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회자들은 뭐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요. 현장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이게 진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현장에 가면 제자 있죠. 현장에 가면 대상자 있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연결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안 되지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돈 걱정부터 해요. 이게 다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숨겨져 있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이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실수에 들어가는 거죠. 현장 안에서 적어도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 구원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줄줄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이 누구 뭐인 줄 알고 막 옆에서 만 소문 이상한 말들 많잖아요. 이거 듣고 난 뒤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어도 압니다. 뭔 말인지. 벌써 이 똑똑한 사람 딱 뭐 그 글 읽어봐도 압니다. 아, 이게 지금 어디서 이래 썼구나. 뭐 중상모락이구나. 뭐구나.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금방 다 압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거를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평신도일 경우 아직도 평신도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이 안 나왔어요. 몇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역사들 사실은 아직도 이런 분들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표시 없이요. 전도운동이 계속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시 없이 현장에서 지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본교의 선교와 연결이 딱 되어지는 이런 평신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아직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에서 보니까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을 만나서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결국 그 우리 제자가 됐는데 이분이 내가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하고 같이 잠깐 얘기하는데도 약간 텀이 나니까 전혀 무리하지 않게 자기 복음전해요. 저하고 같이 어디 갔는데 차를 기름을 넣는데요. 기름을 넣으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기름을 넣으니까 기름 넣는 친구가 이게 브러시 이 털 가져와서 차 앞에 이렇게 닦아줘요. 서비스 한다고. 그 사이에 이분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뭘 느꼈느냐?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전혀 무리되지 않는 엘리트예요. 내가 보통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 보면요. 눈살 찌푸리게 전도하거든요. 저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을 것도 안 믿겠다나 싶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엘리트면서
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그거예요. 아, 이런 평신도가 왜 없을까? 교회 잘못이구나. 그런데 더 놀란 거. 친해졌어요. 자기가 내가 자꾸 성경 배우러 와요. 친해졌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니까. 두 번째 받은 충격이 있어요. 자기 집을 가게 됐어요. 토요일 날. 자기 집에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만, 그 주간에 전도한 제자들, 그 달에 전도한 제자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다가요, 성경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나 충격받았네.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 우리도 뭐 교회도 못하잖아. 그건 집사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교회를 하나 만들었냐? 아니래. 한 달 이상은 여기 안 온대. 못 오게 한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한 달 이상 오면 안 된다는 말은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한 달 이상 오게 되면 그건 벌써 세력 형성이란 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요래 가지고는 전부 세 번째 받은 충격이 뭐냐? 본교회로 싹 다 등록시켜. 그래 목사님이 막 이 친구를 완전 막 기둥같이 생각해 거기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준지 몰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더 놀란 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철학기도 때 오든지 해서 간증 한번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용서해달라 절대로 안 된대요. 저는 목사님이 지시하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는 절대 기도 중심이 평신도인 내가 어디 막 강단에 서서 막 간증하고 다니고 설교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복음만 전하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래.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그 부산에 그 교회 강단에 못 세웠어요. 저하고 친했는데도 자기가 안 되겠다. 야, 저런 사람이 안 나올까? 이게 우리 교회 잘못이다. 그런데 그 뒤에 받은 충격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내비게이터요. 지금 교회가 내비게이터인데 선교단지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엉망입니다. 가보면.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엉망이 돼요. 이게 내비게이터요. 그래서 이야. 근데 그 친구가 중요받고 내비게이터 내가 훈련받으러 갔다니까. 가자. 갔는데 이분들이 나를 자꾸 칭찬하면서 빼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전도사, 강호사, 부목사 때 사이라니까요. 아이고, 뭐, 전도사님은 전도 열매 많이 나, 전도자인데, 아이고, 우리가 가르칠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지가 막 배워놓은 이런, 그러면서도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이제 이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지요. 자기들 제자를 키우는 것이지, 뭐, 목회자에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충격받았어. 내가 마지막에 받은 충격이 뭐냐. 그렇게 했는데도 영적 문제를 못 이기고 무너졌어요. 그래, 이게 무슨 거구나. 나는 그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이분이 나를 왜 찾아오는가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려움 당하고 난데 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막 이제 목사 됐을 때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진짜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겠다라고.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 말이에요. 이래가 이분이 미안스럽지만은 자기 말로는 10몇 년을 몸담았던 내비게이터를 그만뒀어요. 두고 자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해보면 몇 마디 하나 딱 통해요. 날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내비게이터도 아니고 동삼제일도 아닙니다. 라더라고. 그래. 맞다. 그 우리 교회 이름 동삼제일교회잖아요. 나는 내비게이터도 아니고 동삼제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 그 말 알아듣고 그래라. 영원히 그래라. 내비게이터도 하지 말고 동삼제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해라. 그게 영적 문제를 그때는 보고는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다락방을 시작했다니까. 그래. 단순한 모의 가지고 뭐 룰에 짜가지고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런 인물들이 평신도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몇 명 있어요. 서울에도 보기 몇 명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분은 얼마나 전에 원래 똑똑한 분인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아주 깨끗해요. 젠틀하고. 누가 봐도 멋있는 사업가라. 다 전혀 포 없이. 놀란 게, 나 그 친구 말은 놀란 게 한두 가지 아니라니까요. 부인이 약간, 제게 갔을 때, 부인이 약간, 조금 뭐랍니까? 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늘 사람 데려오니까 자기는 밥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 말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돈 벌어가 이거 다 하시기 때문에 기쁜 일이지만은 이러면서 하는 말이 기쁜 일이지만은 제게는 돈을 안 줘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화장품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화장품인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인물이 안 나올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좋은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는요, 어마어마한 내 생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어째서 교회는 목사가 이런 일꾼을 못 만들어내고, 어째서 이 교회가 말이요, 맨날 껍데기 자고 소리 만들어내지, 옳은 제자 하나를 못 만들어내냐. 그리고 어째서 이런 제자가 이렇게 영적인 데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난 거기서 답 다 얻었다니까요, 그 사람 보면서.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는 아예 지금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막 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이래가지고 생을 다 보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안타깝죠. 여러분이 지금 전도제자인데 최고 훌륭한 사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요. 우리가 뭐 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잘 해야 되겠다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날 보고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빨리 뭔 꾸며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고 그거는 빨리 걷어치우라는 그 생각을요. 하나님은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얼마만큼 영적 문제 많아.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특히 교역자가 말이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대상자가 무릎을 하고 막 제자가 엉뚱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제자들이 헤매고 있고 말이에요. 내비기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헤매잖아요. 하나님 헤매는 거거든. 어째서 이런 평신도 우리가 뭐 만들어내냐면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평신도 아직 안 해요. 우리 다락방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지기만 제자 키우고 제대로 본교회가요. 교회가 이게 우리가 완내서 이루도록 잘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양심 이야기하자면 우리 다락방은 한국교회 잘리게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5분에 6분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안 했지. 나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가자. 전도하면서. 최후가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는 부산이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 전도운동 하는 데라는 걸 사이사이에 현장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욕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도하는 데가 맞다라고 결론 내리는데 이번에도 어떤 중요한 분이 다락방 이게 전도운동인데 이러지 마라. 한국교회도 얘기하니까 전부 다가 맞다 이러더래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게 다락방 풀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문제가 부산이 저기 문제예요. 부산 안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임마누엘 영도 안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더래. 지금까지 우리가 막 다 지금 말이 그러는데 그럼 지금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되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에 무산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부산에 임마누엘 저를 문제 없다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싹 다 사표낼게. 우리는 다 노예 탈퇴하고 그러면 알아서. 왜냐면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 이래 나오는데 지금도. 그래서 나 지금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부산 사람은 좀 충격받을 일이지만 부산에 내가 교회를 사임해버리기 어떡하냐. 이걸 딱지를 떼기 위해서. 내가 그거 안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라. 교회 말고 주위 사람들.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하도 여러분 나 고생하니까. 진짜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거든요. 뭐를 실컷 전도해놨는데 뭐 이다인이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위에 그 목사님 위에 가면 또 아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실제 그 사람 강단에서는 또 다락방 움직이니까 활동이 무서워 또 말을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제자를 제대로 키우는 이 일만이 살린 길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도 살고 자신도 다 살아버립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집사에게요. 낮에 식사로 가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 이러면서 식사로 가자는데 키한 얼굴이 아니요. 식사를 가자면 당연히 저녁에 또 예, 갑시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럴텐데 뭐 꿈을 해요. 식사로 가자니까. 노가 아니고 예 하면서 꿈을 해요. 알고 봤더니 도시락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 도시락이 보이기를 갖고 가자래. 그래서 도시락을 왜 사오냐 물어봤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도시락 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와요. 도시락을 왜 사오냐 물었더니 그것도 또 놀랬네 나는. 한두 가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밥을 가서 사서 먹고 시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또 자기하고는 안 맞고 안 맞는다는 핑계고 이 도시락을 사와서 쪽 직원들하고 같이 딱 먹으면 시간이 작게 걸린대요. 그러고 남는 시간이 1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에 시장 조사도 할 겸 전도하러 나간대요. 매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매일 전도로 나가는데 다른 사업가가 못 보는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사업도 잘하지. 그렇게 이 집사님 한 명이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영향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이 뭘 잘하는데 교회에서 견제를 한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으면 견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꾸 그거 못 깨달으면 나를 못 봐고요. 나부터 빨리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앞으로 큰일 나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어. 가르치려 하면 자기 안 하지. 간증하라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이러면 사람 붙여놓으면 전부 제자 만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이 친구를 마주 혹시나 누가 데려와가 싶었어 말. 그럴 수밖에요. 한 지역을 살려버리는데. 이런 제자가 곳곳에 나오면 여러분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다 살아버립니다. 다 살아버려요. 특히 중직자분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중직자분들의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눈에 열렸어요. 가능하면은 대한민국에 잘 되고 있는 절에도 가보고요. 가봐야 돼요. 저는 내원정사를 가보고 충격받고요. 충격받은 일이 한두 가지나 현장에서 보면 부끄럽고요. 동강사 가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전도 진짜 내 생명 걸고 하기로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게 말이에요. 부산에 초업에 한번 가보세요. 또 동강사라고 있습니다. 가보시라니까요. 나는 깜짝 놀래버렸다니까요. 올라가는 길에 시장에 사람 올라가는지 올라가요. 시장통에 사람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이 사람도 지금 혹시나도 전부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보고 놀랬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나는데 진앙이 정도가 아니고요. 부산 시내 구, 그때마다 12개인가 그렇습니까? 그 구마다의 전략실이 다 있네. 나 완전히 놀래버렸네, 그냥. 이래가지고는 밤에 뭐 하느냐? 철회하는 거요, 그날. 내 일부러 가만히 앉아있어 봤다니까요. 근데 입신 단계 간다는 거는 그 앉아서 이해해봐서 하도 안에서 그 냄새만 나도 이상하게 갈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돼서. 별 하는 게 없어. 그래도 모인다. 하는 게 없어. 사람 앉아놓고요. 그 중이 설교 뭐 설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설법입니까? 이상한 말에 그게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지금. 내원정사라고 구덕 아래 그 쭉 들어가면 산속에 있습니다. 잘 지어놨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부산 시내 전체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지어놨어요. 유치원을 지어놓고 돈도 조금 받고 애들에게 싹 다 중복 입혀갖고요. 이래가지고는 이 가르치는데, 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서로 보내려고 하는데.
버스가 벌써 내가 봤을 때 4대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은 4대시로 온단 말 아니에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지자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데 캠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중지자분들이 뭐 어디 특히 남자분들이 시간 없는데 뭐 어디 가서 이게 뭐 개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거를 빨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중지자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이런 중지자 시대에 열려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셨느냐? 다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올해 주제가 생명적 헌신, 생명 자체를 해야 돼요. 생명적 헌신. 그게 제일 좋은 헌신이에요. 그래야만 생명건 헌신이 가능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겁니까? 그래야만 생명 살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 살리네. 생명 살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랬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무능했고 복음 전혀 몰랐고 그릇도 작고 어느 날 전도 현장의 눈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많은 죽어간 사람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지 몰라.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많은 말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채워가는 축복받을 전도 제자입니다. 이 중에서는 거의 중직자요, 목사요, 사모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이제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놓고 볼 때 가장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훌륭해야 되지만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거든요. 잠언 14장 12절에 우리가 옳다고 간 길이지만 사망의 길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체질이 너무 굳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요것만 넘어서 보면 역사를 납니다. 내가 대구 늘 가보지만 대구 체질이 제일 강해요. 그래 대구 가서 늘 그러면 당신들만 역사를 하면 한국 산다. 내가 체질이 제일 강해. 제일 사람 좋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일 강해요. 가보면요. 대구 사람들 아멘도 잘 안 해. 그렇게 나는 혹시 뭐 반응이 없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 좋은 점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나쁜 점은 절대 안 변해.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체질이 안 바뀐다는 문제라. 내가 쭉 다니보면요. 대구보다 약간 못하지만 좀 강한 데가 있는데 광주라. 그래도 강해요. 부산서 우리 그 부부가 싸움 붙었다니까요. 이혼까지는 안 했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돼서. 둘 다 훈련 10몇 년 받은 사람. 대통령 선거할 때 싸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강하냐. 한 사람 대구 사람이요. 대구는 막 무조건 이쪽 패라. 또 이 전라도로 무조건 이쪽 패라. 이래가지고 막 언론도 안 되니까 그냥 싸움 붙어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 받다고 대통령 그건 뭔데. 아니, 그거 몇 년하고 끝날긴데 하면 될 건데 그거까지 싸움 붙어가 둘이 너무 심하게 싸움 붙어가지고요. 안 되대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오라 기도했는데 아멘 해놓고도 딱 말 나오면 아니요. 이상하대. 아니 또 뭐 광주 사람들이야 뭐 좀 어려운 당한 한이 다자. 대구는 한도 없잖아요. 없네.
좀 양보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들 대통령 선거 늘 있으면 이혼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안 변해 그냥 안 변해. 그 말은 뭐를 숨겨놓고 있냐. 체질이 안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만 변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주면 우리 체질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두 단은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 충만이 나오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충만이 나옵니까? 제가 볼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알 수 있지 성령 인도 안 받는데 충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나에게 역사했어야 돼요. 성령 내주. 이렇게 저는 순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면 성령 충만 길 열립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결론적으로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본보기로 가야겠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아주 쉬운 거는 보고 금방 배웁니다. 제일 한국 사람 특징이 보고 따라하는데 선수기 때문에요. 금방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진짜 응답하는 이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 전도 제자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무능도 체질도 문제도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힘을 2008년도에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